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꼼수와 편법이 아니라 전공법으로 그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그 상황은 모면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래서 이 눈덩이처럼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인간 부도수표를 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거짓에 거짓을 낳아서 이 눈덩이처럼 이 커진 불의함에 대해서는 도대체 더 이상은 신뢰할 수 없다. 그 지경이 되면 인간 부도 수표에 의해서 파산이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이 전공법입니다. 꼼수와 편법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래서 아무 잘못이 없다는 근거를 대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불의함, 그 거짓말이 정말 가려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두 손으로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의 해가 가려집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으로 하늘의 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잠시 그냥 빛을 나만 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 빛은 온 만방에 비추는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꼼수와 편법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면 그때에 더 이상의 불의함과 더 이상의 거짓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사실 마지막 경고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주일 말씀과 이제 월요일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일 말씀 4장 4절에서 13절 그리고 월요일 말씀은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4장 4절에서 13절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의 사인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4장 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제의적 이중성을 하나님께서 고발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이 베델과 길갈에서 제의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이 희생을 드리고 날마다 11조를 드리지만 그 안에 오히려 불의와 폭력과 그리고 부정함과 이 음란함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더하며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덧붙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중적 예배 행위는 하나님을 더 마음 아프게 할 뿐이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제사나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컷 예배를 해놓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부정함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욕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 이미 가증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을 작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 예배를 얼마나 번지르에게 화려하게 할 것인가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에서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촉구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할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일반 자연재해나 또는 징계의 방법을 가지고 돌아오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냥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청소했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의 양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너무나 배고픈 상황입니다. 이 기근의 상황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가뭄을 주십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였으며 말랐음에 두세 성읍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자 여러분 이 소산물이 익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과 가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번째 반복해서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해충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곡식을 먹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산물이 없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 한 말을 3번이나 쓰십니다. 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심지어 이제는 가뭄과 어떤 기근 그리고 어떤 곡식을 익지 못하게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전염병을 보냈는데도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4번째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길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니 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를 불붙는 가운데서 나무 조각 꺼내면 어떤 겁니까? 거의 숫덩이가 다 된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을 치셨지만 불붙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5번이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때로는 가뭄, 기근 또는 어떤 소산이 다 없게 하는 것, 그리고 전염병, 또 대적의 침입이나 그 나라에 어떤 정말 재난이 있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인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말씀 보면은 이제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것이죠. 왜? 돌아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송곡을 이제 부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인격화시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엎드려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가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슬픈 상황이냐면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니 여러분 1000명의 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900명 죽고 100명 남는다는 겁니다. 100명이 나갔는데
90명 죽고 10명 남습니다. 이건 여러분 초토화된 것이죠.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사인을 보내셨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럴 때 너희들이 이제는 애가를 지어 불러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찾으면 됩니다. 이것이 전공법입니다. 더 이상 꼼수와 편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꼼수와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여호와를 찾아서 그대로 인정하고 자백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길이 보입니다. 이런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찾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또 다른 거짓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여러분 베델, 길갈, 브엘세바 다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가지 말라. 그곳에 나가면 사로잡힐 것이다.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살려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북이스라엘에서 이 베델은 여러분 제단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사마리아 또 베델 여러분 금송아지들이 있었죠. 그걸 세워놓고 여호와라 부르면서 거짓 제단에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더 이상의 그곳으로 나아가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릴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다른 것을 찾아보는 것은 결코 해법이 아닙니다. 답이 아닙니다. 왜 답이 아닌 길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내일 말씀에 이제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한다고 할 때 이 사회에서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은 정의입니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르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가 그 사랑이 사회적으로 더 확장이 될 때 그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정의는 여러분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에 대한 애정, 생명에 대한 존중, 이것이 사회에서는 정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권과 때로는 그것이 어떤 많은 어떤 조직 속에서 어떤 이제 폭력과 불의가 아니라 그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거짓이 없도록 어떤 의를 세워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사랑의 사회적 확장이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 공의를 땅에 던졌다. 그러니까 정의를 내팽개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중흥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중흥기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아주 탄탄한 때입니다. 또 국방력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 2세의 그 정점을 찍고 완전히 미끄럼틀 타듯이 이스라엘은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경제적으로 부강하다 또는 국방력으로 아주 안전하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부으시면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와 풍요와 그 속에서 젖어 살면서 이 지도자들이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등골을 파먹는 그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풍요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회 안에 억울함과 또는 무고한 피가 흘려지고 폭력이 있고 인권 유린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를 썰쑥으로 바꾸는 것이고 공의를 땅에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 말은 하나님 창조자라는 말이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그래서 모든 주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꿀 수도 있고 낮을 어두움으로도 바꿀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러면 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작정하는 중에도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나를 찾아라. 우리 하나님 찾을 때 또 편법을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정직함으로 설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가장 정직한 자세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지금 살려고 또 다른 거짓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죄가 있다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한번 작정하시면 여러분 그냥 갑자기 패망이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나쁜 지도자들은 충언을 듣기 싫어합니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지도자, 선한 지도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말을 선하게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 얘기가 뭐 잘못된 얘기라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충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 부분은 아니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게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악한 지도자일수록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좀 해대는 듯한 얘기를 하면은 몰아내버리고 숙청하고, 이거 악한 지도자이지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왜 지혜자가 잠잠합니까? 억누르니까요. 그 지혜자는 선지자들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워낙 그들을 억눌러서 더 이상 바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짓눌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받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며, 이게 다 불의한 것이죠. 여러분, 힘없는 자는 짓밟힐 만한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심판받을 일이죠. 힘없는 일이 왜 짓밟아야만 하는 겁니까? 이건 불의한 사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없으면 더 돌봐줘야지, 힘이 없다고 해서 짓밟는 사회는 나쁜 사회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뇌물을 받아서 의인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합니다. 이게 다 불의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개인 간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확장이 되면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둘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 안에서 이 확대된 정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를 안 지어도 벌을 받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은 불의한 것이죠. 사법정의, 경제정의 모든 이 정의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억울함이 없게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형식적 제의와 예배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풍요를 맛보면서 오히려 폭력과 비인권과 비윤리와 비도덕, 비정함,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내가 심판해야겠다.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여호와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겁니다. 정말 살고 싶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다시 한번 주님이 정의를 말합니다. 이 정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회 안에서 이 약한 자들은 스스로 자기 변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변호 능력이 없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변호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째덱 미슈파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의는 가진 자의 그 가진 자, 힘이 있는 자의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고 그 소수의 음성을 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자기의 말을 스스로 변호할 수 없을 때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이 변호인의 자세, 이게 바로 째덱, 위슈파트,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며 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애가를 지어서 불러야 할 것이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심판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국을 끌어안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죄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거짓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의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해법입니다. 이 전공법이 아닌 이상 혼란 상황은 끊어지지 않고 더 가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대한민국과 또 우리 사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사인을 주십니다. 사회적으로 또는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때로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지금 사인을 주는 겁니다. 회개하라, 엎드려라.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끝내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을 찾음으로써 진정한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살고 싶다면 정직하게 나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 사회가 정직하게 주를 찾으며 회개하는 영적 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으로 또 거짓을 눈덩이처럼 키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엎드리고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용서함을 받으며 새로운 날을 맞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코로나 때에 출애굽기에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제가 놀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호세야, 아모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종을 울리시는가 정말 살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